시편 109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공휴일이지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하루를 기도하며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나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06편, 107편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옛날을 추억하고 돌이켜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왜 어떻게 이러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었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이것을 시인이 쭉 추억하면서 잘한 것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잘할 수 있도록 여기 하나님께 일일이 시를 써서 기도하며 드린 내용들입니다. 106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래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변덕이 죽을 듯한다.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자비하신다. 아이, 그럼 왜 고난도 주고 왜 그 어려운 일도 생겨요? 그거는 네가 잘못하기 때문에 너를 바로 해서 찌꺼기 불순물들을 좀 처치하고 바로 세워서 보석되게 하는 과정이지, 하나님은 선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뭐해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잔소리가 필요해요? 우린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도 좀 줄이면은 서로 좋지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고,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이 행하심을 누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3절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와 공의는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그렇게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8절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홍해를 꾸짖으시니 말랐다. 사실 홍해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네 손을 내어 밀라.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어 밀 때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홍해에 내어 밀어질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멋지게 표현했나 보세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꾸짖으실까? 곧 말랐다. 자, 재미있잖아요, 표현이. 꾸짖으시니까 말랐다. 예, 칭찬하면 다시 이제 회복될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물벽이 생겨가지고 250만이 쫙 건너가잖아요.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그냥 뭐 마차에 싣고 가는 것도 양도 가축들도 가고요. 사람들도 건너고 가는데 어휴 엄청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 내지 300만이 그 바닷길을 걷는다고 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셔서 바닷물이 말랐다.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야를 가는 광야길과 똑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 하나님.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어느 나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30년 동안.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은 VIP 대접을 해줬지만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은 노예 대접을 했어요. 노예는 대접하는 게 아니지,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었어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요셉이 얼마나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부터 고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셨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온 역사란 말, 반만년 역사.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골방에서, 때로는 산과 들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교회가 반쪽 나고 그랬어도 지금도 우리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인들이 뭐 기업을 잘 일구어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는데, 코로나를 주셨는데 다 나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가 다 거의 물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웬 전세 사기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돼.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인생들이 나 자신만 믿고 나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가니까 그래 니들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막 전쟁도 붙이고요. 여기저기 무역전쟁도 붙이고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보세요. 동서의 이념관계가. 옛날엔 공산주의 민주주의였지만 지금은 이제 이념이 다른 민주사회와 저 사회주의 사회가 갈라지면서 계속 되어져 가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보세요. 11절 갑니다. 11절.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바로의 군사들, 애국 군대들은 똑같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물이 회복되어서 그대로 홍해가
흐르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아직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한 누가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들, 애굽 군대들, 애굽 마차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다 물고기 밥이 되는 거지. 그 표현을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들은 육지와 같이 건너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다 물이 덮어가지고 물고기 밥이 됐어요. 물고기도 신났지 뭐 그냥 계속해서 뭐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맨밥이야. 거기 엄청나게. 아마 몇 년은 먹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잖아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그러는 노래가 계속 나왔죠. 14절 갑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이 땅을 덮었고, 이게 민수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거역할 때에 이렇게 그냥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냥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또 불이 나와서 남은 자들을 태워 죽이시고 연병이 나와서 죽이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하시며 이끌어 가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때그때마다 처치하고 가신다. 이 광야의 생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20절 가겠어요.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도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꽤 괜찮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이게 인생들의 얄팍한 계산이죠. 이게 22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땅을 믿지도 않고 멸시했다 그런 거예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32절 가겠습니다.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자, 무리바 사건 기억나세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난리를 치는지 열을 받아서 뚜껑이 열리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땅땅 친단 말이죠. 반석에서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셔야 저들이 살니까.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는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반석을 두 번씩이나 쳤단 말이죠.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 번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 뭐다? 그리스도다. 모세가 부지 중에 반석을 두 번씩이나 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반석이다, 바위다, 모퉁이 돌이다, 흰 돌이다, 머리 돌이다, 보배로운 돌이다,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석을 열받는다고 2번씩이나 쳤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될 모세가 이로 인해서 이것이 불순종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애석함이 있습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인은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하고 모세의 하는 말이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을 막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져온 결과입니다.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107편 가겠습니다.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6편의 시작과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이 지키심을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으로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오늘 내가 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잖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으니까 놀라는 거야. 저런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될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또 한 번 놀라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 있음에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데 또 한 번 놀란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17명에 18명씩 되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또 그렇게 되고 그렇대잖아요. 매일. 그 다음에 자연사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있음에 살아있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수종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오늘도 제가 담배꽁초를 한 10몇 개 주웠는데 매일 그렇게 그냥 거서히 너무너무 좋잖아. 여기 골목에 와서 또 교회 앞에서 또 계단에 앉아서 또 이 계단에 전에는 야외 카페에 와서 술 파티도 벌이고 근데 그런 건 안 해요. 그래도 양심이 이제 좀 있어졌나 봐. 그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우고 그 밑에서 이제 피우고 그러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손모가지로 왜 그냥 놔두시나 하나님이 저 이분에 그냥 놔두시고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피웠으면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게 하시든지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요즘은 하나님 저들이 다 예수 믿고 담배 안 피우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는 안 피잖아. 그냥 훨씬 나은 거야. 저놈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릴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담배 주술 수 있도록 손 움직일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죽겠어요,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내 같은 쓰레기 같은 마음도 이 담배 같은 마음이겠죠. 이 깨끗한 마음, 주숨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담배꽁초를 주스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시간만, 자기 일과만 끝나면 담배꽁초를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담배꽁초만. 그랬는데 이 통으로 있죠. 페인트 통, 사각통, 기름통, 그러한 통으로 하여튼 수백 개야, 수백 개. 얼마나 많이 주워다 놨는지. 담배 피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통에다가 계속 해놨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 한번 생각해 봐요. 잿더리를 만들어 줄까? 무슨 통을 한번 갖다 줄까? 그러면 여기 또 담배 피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앞에서 담배를 계속 피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주스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담배꽁초 좀 보이면 좀 주워 보세요. 그럼 꽤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줍기는 좀 그렇잖아요. 비닐 장갑을 주머니에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거 좀 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신문이 와요. 비닐에 싸가지고 와요. 그러면 신문은 목양실 창가에다 갖다 놓고 거의 비닐 내가 손에 끼고 이렇게 줍거든요. 더 많은 날은 쓰레바지 가져와서 쓸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앞에 담배꽁초가 내외 많이 있으면 그가 보는 사람도 안 좋고 그렇죠.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보일 때마다 줍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수종드는 일을 해 나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시면은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열심히 어떤 일이든지 수종들어 드려야 된다. 이 8절과 같은 말씀이 15절에도 있고요. 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21절에도 있고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33절 가겠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요, 저주. 말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도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래요.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는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건 축복이죠.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저주, 화가 되게 하시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나는 광야에도 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반응하고 따라야지, 나만 잘났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6절.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읍도 준비하게 하신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냥 하나님이 풀었다 줄었다 그래요.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같이. 하나님은 마음대로 늘리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 따라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4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108편 가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마치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거에 줄여서 해놓은 게 108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여기 5절 6절까지는 5절까지는 또 거기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해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하면서 쭉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 멋있어요. 여기 시편 57편 가지고 108편 가지고 거기 그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08편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108편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 하나님이 뭐 다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지. 다윗이 싸움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대신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물매를 잘 돌려도 이게 총이에요, 활이에요? 아니라니까. 아무리 물매를 잘 돌려도 저 수십 미터 앞에 가 있는 적군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맞아가지고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누가 맞춰주셨어요?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삐뚤어 가다가도 그냥 가서 맞추는 거예요.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고기 들어갈 때 야야 들어가지 마 스탑 하면 못 들어가는 게 들어간 것도 나가 그러면 빈 그물이요. 그런데 고기를 잡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고기들에게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가 이놈아 그러면 잡는 거예요. 이게 뭐 베드로가 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못 잡는 게 기적이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요. 밤중부터 새벽까지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거 누가 못 잡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잡으면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고기 잘 잡고 잘 사는데 뭐. 그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그냥 못 잡아야지.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만 몇 마리다? 153마리에다가 2배 가득 차게 그냥 500거를 올리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고기가 그물에 들어갔다도 나간다니까. 다 빠져나가도 들어가라고 그러면 다 들어가서 엄청나게 잡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감히 적군 앞에서도 용감히 행해야 돼.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 야 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셔야지.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내가 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밟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를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 생명을 걸면 주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안 걸면 책임 못 져 주시는 거지. 109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시인데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이 108편하고 109편이 다 다윗의 시인데 108편하고는 아직도 많이 이게 패턴이 다르죠. 좀 이게 원수들을 좀 하나님이 멸해달라는 기도예요.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작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내 뜻과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좀 처치해 달라는 거죠. 30절 31절 읽고 마칠게요.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며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 또 내가 주님 앞에 받은 행복의 기쁨의 감사의 평화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하면서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후에 전개될 우리 교회 한마음 수련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섬김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어르신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건강을 지켜주시며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차량 운행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일일이 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